안녕하세요. 잇 바이블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곧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 알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 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셨다.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이번 주간에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에는 제자들의 믿음을 특별히 강조하는 본문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마다 처한 다른 환경, 다른 맥락에서 각 사람들이 나름의 믿음을 정립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선생님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가진 한계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자라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는 두 여인의 이야기를 봉투 구조로 제시합니다. 봉투 구조는 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수미 상관 형식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야기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병에 걸려 죽어가는 12살 어린 딸을 가진 아버지의 요청을 받으신 주님이 그의 집으로 이동하는 길에 전혀 뜻밖의 혈루증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께 다가왔고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몰래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잠시 시간을 지체하는 사이 회당장의 딸은 숨을 거둡니다. 이 모든 것이 급박했던 상황에서 주님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분의 일을 하셨고 야이로도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경험합니다. 혈루증 여인은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12년이 지나도록 생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출혈로 건강은 엉망이었고 온갖 감염의 위험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혈루증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종교적, 사회적 시선도 그를 괴롭혔습니다.
백방으로 치료를 시도하다가 결국 재산까지 탕진했습니다. 본문에는 그를 도와줄 가족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삶의 희망을 갖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주님을 알게 되었고 여인은 이 벼랑 끝에서 믿음을 선택합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 28절은 이 순간 그 여성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가 손을 대었을 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만 대면 마치 동전을 넣은 자판기처럼 치유 능력이 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녀가 치유의 소망으로 그분께 다가와 손 대었을 때 그것을 아셨고 그의 믿음에 반응해서 그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여인이 원했던 것은 여기까지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긴박한 상황에 본인도 조용히 숨어 있는 와중에 병이 나은 그녀를 군중들 가운데서 찾아내십니다. 그녀를 불러내어 그의 치유 사실과 정황을 사람들 앞에 공개하십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단순한 몸의 치유에 그치지 않고 마음의 치유, 공동체적 치유, 영혼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도록 그녀를 도우십니다. 또 주님은 이 짧은 시간 동안 야이로의 믿음의 지평을 넓혀주고 계십니다. 아이의 병세가 깊어지자 예수님을 찾아온 야이로는 지역사회의 저명 인사였지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청할 정도로 다급했고 그만큼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믿음에 장애물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사람들이 밀려들어 집으로 가는 길이 계속 지체가 됐고 설상가상으로 혈루증 여인과의 만남은 결국 이를 완전히 그르친 것 같았습니다. 결국 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희망 같은 것은 내어놓으려며 사람들이 무의미한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며 체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이미 온 집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맥락 없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주님께는 싸늘한 원망마저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누워있는 아이에게 다가가서는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죽음과 질병으로 신음하며 절망하는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생명을 주십니다. 이런 일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으로 새로운 생명과 영원의 기쁨을 바라보라고 상상력과 믿음을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분의 크심과 능하심을 믿고 그분의 손을 힘입어 세상에 생명과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